영어 한마디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죠? 우리 중고등부와 선생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뜻이 뭐죠? 어떻게 알았죠? 예, hate가 싫다는 거죠.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싫어.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직접 사는 분에게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난 네가 싫어 이건데 이 표현이 상황과 또 그때의 분위기나 또 말하는 화자의 표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가 혹시 제 아내가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게 평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일날 서프라이즈로 이걸 딱 사다 준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영어? 그때 발음 신경 쓰지 마십시오. I hate you, man 이러면 정말 싫다. 왜 날 감동시켜?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싫어. 너무 좋아서. 너 왜 그래? 너 왜 날 울게 해? 진짜 잘났어 정말. 뭐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고두심 시간.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너 진짜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막 울컥해가지고 너 정말 왜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미치게 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적인 의미지만 완전히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큐티 하시고 필사 통독하시잖아요. 하실 때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뉘앙스와 또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이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 페허라는 산에서 그를 불러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컬링 부르심에 계속해서 3장 4장 계속 지금 거절하고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이 뉘앙스를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 오해의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주저한 이유,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읽었는데 바로 앞에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꼴이 지금 이런데 제가 뭐라고 그 일을 출애굽의 지도자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모세의 심적 상태를 조금 더 보여주는 것이 오늘 4장 1절인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더 강하게 하나님, 제가 이 꼴로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하라고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걸요? 왜? 지금 제 꼴이 이런데요. 그 뉘앙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인을 죽인 일로 그게 이제 달로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 딸을 도와주죠. 구해줍니다. 그 일로 십보라라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고 게르솜도 낳고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살게 돼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40년 산 그 나이 80의 모세가 아직도 자기 소유의 양이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재산도 없었고요. 독립이 안 된 상황. 왕실 40년 생활하던 그 삶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간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태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를, 왜 제가요? 하나님 혹시 사람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을 하다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가 애굽 왕실에 있을 때, 좀 영향력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이에요. 그때 자기를 불러 사용해야지. 그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 있을 때나 미디안 광야에 40년 양털 깎고 양똥 치울 때나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걸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변하면 하나님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우리가 저 실수하고 실패해서 저 밑바닥을 헤매는 지경에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혹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될 때나 뭐 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붙고 연락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분이 그래요. 은퇴하고 나니까 연락이 없다고. 퇴직하고 나니까. 필요할 때 그렇게 찾던 사람들이 혹 내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때 가려지죠. 진짜 평생 갈 사람, 아닌 사람. 사람은 연약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란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유명한 소설 아시죠? 그 주인공 그레고르가 뭐라고요? 주인공 그레고르가 다리 6개 달린 벌레로 변하지 않습니까? 뭐 바퀴벌레라고 칩시다. 그런 걸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여동생,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변하기 시작하죠. 특히 그 아버지가 사업 파산을 맞았을 때 그 아들 그레고르는요, 열심히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 빚 갚는데 다 드렸어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흉측한 벌레로 변하니까 밀실에 가둬버렸어요. 그 여동생 그레테가 한 번씩 오빠 밥 갖다 주고 그것도 이제 점점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 자녀 점점 심지어 아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은행에 모아둔 그 돈을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돈만 다 뺐습니다. 회의감을 느끼고 가족도 이렇게 떠나는구나. 내가 쓸모 있는 존재였을 때만 가족이구나. 이 마음 때문에 그레고르는 점점 죽어갑니다. 결국 죽어요. 그 카프카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 그겁니다. 사람은 심지어 가족이라도 쓸모 있을 때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잘 나갈 때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을 때나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왕실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40대 초반인지 80대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지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직분자로 만나지 마시고 예배자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할 뿐이지 한 성도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모세라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아기들 다 죽일 때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2번을 하는데요. 2번 다 해서 한 3만 몇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해요. 근데 전쟁에 진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당시 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자, 한 군사가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자에 기대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나이 많은 또 비대한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엘리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직 산 딸은 아닌데 조금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그 충격을 비보를 듣고는 그만 조산을 해버려요. 그 조산을 해서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는데 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잠깐 띄어놔 주십시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은 한 구문의 반복이 중요하다 했죠. 뭐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게 더 큰 이유예요.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이름의 뜻을 지은 이유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슬픔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 여자 혼자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법궤요,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여전히 임마누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이가봇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공영방송, KBS, MBC, SBS 이런 데서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중계를 해줬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요즘은 이제 거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진선미들이 이렇게 머리 사자머리 해가지고 면류관 같은 거 쓰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발표할 때 속은 안 그러면서 옆에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자기가 됐어요. 자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제 기억으로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밤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세요? 좀 자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 봐도 그 상탄 연예인들 중에 요즘에 그 크리스천들이 많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강부자씨만 부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 들어봤고 그 외의 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래요. 예. 요즘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참 뿌듯하고 좋아요. 예. 멋지고 참 좋다, 잘됐다, 저 사람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지점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상을 타고 대단한 거를 수상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논리라면 그 크리스천들 배우들 중에 상 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시편에 읽으시. 지존이 뭡니까? 끝짓자에 존귀할 존자입니다. 존귀의 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왕실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꼴인데 그 일을 하라고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제가 사람 죽이고 왔는데요. 지금 양 똥이나 치우고 있는데 40년 동안. 그러나 모세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고 딜이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사랑해.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왕실에 있을 때 모세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셨겠죠. 좀 위치도 있고, 네가 한번 쿠데타 일으켜봐, 서울의 봄처럼.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내가 어떡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지경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난 널 변함없이 사랑해. 난 널 변함없이 지지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 아시죠? 그때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당자를 떠났습니까? 때로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함정이 있나 싶어서 답을 못 하실 때 있어요. 당자가, 그렇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자,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봤다고 합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저놈이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이 여러분 카톡으로 아버지 저 몇 월 며칠 갈게요, 몇 시에 갈게요, 대기하세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완전히 반대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늘 그 집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변한 겁니까? 아버지가 변한 겁니까? 아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도 변하셨겠지, 하나님 나를 안 쓰시겠지, 하나님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시겠지. 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모세가 주저한 이유는, 모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도 계속해서 자기는 지금 못한다고 주저합니다. 그렇죠? 3장, 4장에 저 못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뭐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뭐 이런 막 부수적인 이유를 막 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4장에 보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모세의 네 손에 뭐가 있냐 물어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요. 또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 또 하나는 모세의 손을 가슴 품에 넣었다가 이제 빼니까 나병이 걸려있게 하시고, 그걸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 두 가지 이적을 오늘 현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그 기적만 잠깐 한번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장면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에 던져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여러분 잠깐만 띄어나 주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원 같은 데서 체험으로 뱀 이렇게 만져보신 거 말고요, 실제 등산이나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실제 뱀을 한번 잡아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사인을 한번 주십시오. 예, 한 분 계시네요. 더 없으십니까? 혹시 뭐 꼼장어라도 잡아보신 분 없으십니까? 미꾸라지라도. 제가 왜 묻느냐면, 여러분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굵은 글씨. 뱀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잡으러 가셨죠?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저같이 동물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뱀은요, 예, 아주 잡으려면 아주 빠르게 뭐 막대기 같은 거 머리를 콱 눌러야 돼요. 그게 꼼짝을 못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몸을 틀어가지고 물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 지금 위험한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이 뱀은 히브리어로 나쉬라는 단어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냥 실뱀이 아니고 저는 코브라류의 맹독류입니다. 예, 코브라, 저게 나쉬예요. 당시 애굽에는 부토라는 우상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부토의 형상이죠. 코브라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가 부토, 그 코브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이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저걸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냥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지팡이 던져라, 뱀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 이게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 뱀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그 일로 하나님 책망하시고 결국 그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자, 그 장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중반에 지금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뱀 사탄의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먼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 장차 너의 머리를 상하게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언제 짓밟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짓밟으셨습니다. 권세는 머리예요, 머리. 사탄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저때 이미 처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즉 오늘 이 출애굽기 뱀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부토, 나쉬, 이 코브라, 이 뱀, 이거 당시 동물 뱀이 아니고요. 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 권세를, 즉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꼬리만 잡아도 돼, 그겁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 바로가, 애굽의 마귀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왜? 출애굽을 주도하는 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이 뱀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랍니다. 한번 싸워봐. 이기도록 해봐.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폰만 잡으면 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기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재밌게 해준다고 이렇게 안고 애는 슈퍼맨 같은 거 팔 이렇게 뻗잖아요. 그럼 이렇게 슝슝 하면 지가 나는 겁니까? 아빠가 해주는 겁니까? 아빠가 하는 거예요. 너는 꼬리만 잡아도 돼. 폰만 잡으라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그 말이에요. 영화 배우들, 여러분 액션 영화 좋아하십니까? 보시면 막 주먹 치고 받잖아요. 진짜 때립니까? 아니요. 미리 무술 감독들이 다 합을 맞춰놔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냥 살짝만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악당이 나자빠집니다. 왜? 연출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꼬리만 잡아도 그 머리는 내가 완전히 힘을 못 쓰도록 해놓겠다. 주님이 되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신년 50주년 대성회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었죠. 우리 몇 장로님들,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버스로 해서 저희들 올라갔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이걸 다 나눠줬어요. 가신 분 아시죠? 여기 이제 50주년 해가지고 빌리 그레엄 한국 전도대 50주년 기념 집회, 모세 지팡이를 다 기념품으로 나눠줬습니다. 이걸 이제 들고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 순서에 오정일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를 하시면서 다 기도회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다다랐을 때 모든 그 몇만 명 성도들에게 우리 이걸 한번 들고 그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 그 은혜 가운데 같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제 다 마치고 제가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모세 지팡이 들고 막 기도하는 게 미신적이라고 안 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분 마음에는. 근데 여러분 이걸
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든 손을 들든 무릎을 꿇든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팡이가 조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연수가 차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그릇 자체가 은그릇, 금그릇으로 점점 바뀌는 거, 그걸 성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집니다. 금이 잘 가요. 질그릇이 어떤 능력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던가요? 늘 깨지지 않던가요? 좀 알 것 같은데, 교회 좀 알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일하기 쉽지 않네. 그게 우리의 질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릇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4장 말미에 보시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 한 20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40년 썼으니까 이제 못 쓰겠다, 곧 부러지겠다, 바꿔주신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양치던 그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지금 성경은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바꿔서 명명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꿔서 기록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똑같은 지팡이에요. 똑같이 오래된 거예요. 똑같이 뭐 더러운 게 묻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쓰시냐에 따라 그 지팡이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라는 이름이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청소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됐냐가 이게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용하시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후로 이 지팡이 가지고, 오늘 이거 자주 쓰네요.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갔을 때는요, 아말렉과의 전쟁 붙었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전쟁해 봤습니까? 430년 동안 막노동만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붙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산에 올라가서 팔도 굵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연로한 모세를 바치고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이 지팡이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팡이냐 이 그릇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한하신 능력을 의심치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파송 찬양으로는 처음 하는데 아마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이 가사에 보면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 아마 모세의 처음 마음이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현실에 매몰되면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마음 담은 찬양 우리 힘있게 찬양할 때 우리 파송 찬양이 유튜브에 다 모음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온 찬양대 또 이분 할렐루야 찬양대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설치를 해놨거든요. 우리 시온에서 좀 더 크게 평소보다 1.5배로 찬양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다시 한번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공감하며 찬양하십시오.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만 신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